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있고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도 없고 또 어떨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었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었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었는가? 아니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소에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장소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 거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애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불순종의 땅이요 불신앙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애굽이요,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요, 두 번째는 광야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마지막 4번째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벌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4곳 중에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야곱도 이 네 곳 중에 한 곳을 전전하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영적 출애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경험한 광야가 있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 시간 앞뒤 문맥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는 것을 숭고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정도를 살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에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막내로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딸이 이름이 디나인데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 추장 아들이 디나를 강제로 성폭행하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는데,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고 싶으면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면서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니 그 주변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모두 몰살을 당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때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관심은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게 이득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학살을 당한 세겜성의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그리고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딸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절제하고 침착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고 무관심했던 겁니다. 딸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딸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살인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잠잠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고 흥분했지만 야곱은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한편으로는 세겜성에서 큰일 없고 그냥 편안한 것 같고 안락을 취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영적 상태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점점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해이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던 위대한 경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까지 새로 고쳐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남을 괴롭게 해서 내게 이득이 된다면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름 좀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져주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져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터이니 너무 약은 꾀를 가지고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고쳐주신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이름답게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 꾀를 가지고 약삭빠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게 무엇이 의지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얘기는 10년 전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좀 이스라엘로 살면 안 되겠느냐. 세겜에서 10년 동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에서를 피해서 집을 나서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이 광야에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자리에 결코 하나님이 이 자리는 안 계실 것 같은데 도망하는 야곱에게, 아무도 도와줄 곳 없는 야곱에게 여기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 나머지는 먹고 살만해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어느덧 영적 상태가 점점 해이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11조도 드리지 않고, 그러고 육체는 가나안에 돌아온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영적 상태는 광야에 머물고 있었고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여전히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서약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을 소홀히 여기고 세겜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야복 나루터에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세겜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베델의 자리로, 가나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자리는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무슨 뜻인지 야곱은 이해했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야곱이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야곱의 영성이 살아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야곱이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야곱이 지금 10마디를 알아들은 겁니다. 이제서야 야곱의 영성이 깨어나고 야곱의 영혼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전히 광야나 바벨론에 우리의 영혼이 매여 있다면 이 시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내게 지금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니 자기에게 없어야 될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결혼하면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했는데 그 라헬이 결혼할 때부터 우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두라빔을 버리라고 못한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영성이 깨어나고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을 다 버리라. 10년 동안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라 한 겁니다.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집안에 우상을 쌓아두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지 말입니다. 가정의 우상을 쌓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부수실 날이 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고리를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 귀고리는 단순히 우리 여자분들이 멋을 내기 위해서 귀에 달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상화된 우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귀에 걸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을 섬기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능력도 없고 어리석은 우상처럼 변해갑니다. 야곱의 가정에 라헬의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가져온 이방 신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바로 임하게 되었는데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위기에 빠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풀이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계속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반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는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곳과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면, 이탈하면 위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안전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면서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새로운 미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메마른 광야에 있거나 버림받은 바벨론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수고, 헛된 땀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헛된 수고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베델을 사모하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